메시지 성경 통독 제26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26장 모압 평야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루와 발루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3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서 뽑힌 공동체 지도자들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불이 250명을 집어삼킬 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경고의 표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문별로 본 시므온의 자손은 이러하다. 느무엘과 느무엘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갓의 자손은 이러하다. 스본과 스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순이와 오순이 가문, 에리와 에리 가문, 아롯과 아롯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갓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 가문, 베레스와 베레스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하물과 하물 가문.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 가문, 부하와 분이 가문, 야숫과 야숫 가문, 시므론과 시므론 가문.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세렉과 세렉 가문, 엘론과 엘롯 가문, 얄레엘과 얄레엘 가문.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65,0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 가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길르앗과 길르앗 가문, 길르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이에셀과 이에셀 가문, 헬렉과 헬렉 가문, 아스리엘과 아스리엘 가문, 세겜과 세겜 가문, 스미다와 스미다 가문, 헤벨과 헤벨 가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델라와 수델라 가문, 베겔과 베겔 가문, 다한과 다한 가문.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란과 에란 가문.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 가문, 아스벨과 아스벨 가문, 아이람과 아이람 가문, 수부밤과 수부밤 가문, 후밤과 후밤 가문. 아롯과 나아만으로 나뉘는 헬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아롯과 아롯 가문, 나아만과 나아만 가문.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함과 수함 가문.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함 가문이다. 기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 가문, 이스위와 이스위 가문, 브리아와 브리와 가문. 브리아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벨과 헤벨 가문, 말기엘과 말기엘 가문.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아셀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자손은 이러하다. 야스엘과 야스엘 가문, 구니와 구니 가문, 예셀과 예셀 가문, 실렘과 실렘 가문.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기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기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기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의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나누어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은 이러하다. 기르손과 기르손 가문, 고핫과 고핫 가문, 무라리와 무라리 가문. 레위 가문에는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울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위 가문에 태어난 레위 자손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노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우는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기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기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7장 슬로브앗 세 딸들. 슬로브앗 세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 입구로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무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내 형 아론을 따라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광야 앞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다툼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게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내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28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시내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수장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칠 때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제물로 함께 바치고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민순양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 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이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규정에 따라 매달 바치는 번제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자신을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양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노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예물 곧 번제물을 가져오되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노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노라. 너희가 절기를 맞아 모일 때마다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30장 서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한 경우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확히 지켜야 한다.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그녀를 만류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분별 없이 서약하고 나서 시집을 간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막으면 그녀를 묻고 있는 서원과 서약을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로 서약한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즉시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서원과 서약은 구속력이 없다.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편은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잠잠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승인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다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에 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야 취소시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의 처리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규례다. 31장 미디안 전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하여 전쟁에 내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모집하여 전투부대를 편성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냈다.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 신분으로 입대하여 거룩한 기구와 신호용 나팔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공격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였다. 죽은 자들 가운데는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등 미디안의 5왕도 있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베어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이 살던 모든 성읍과 막사를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물자와 사람과 짐승을 닥치는 대로 노획했다. 그들은 포로와 노획물과 전리품을 끌고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부대를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모세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이 여자들을 살려주다니. 저들은 부올 사건 때 발람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염병을 촉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일을 마무리하시오.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들도 모두 죽이시오. 그들보다 어린 처녀들은 그대들을 위해 살려두어도 좋소. 이제 그대들은 이렇게 하시오. 진 밖에 장막을 치시오. 사람을 죽였거나 죽음을 만진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과 그대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정결하게 하시오. 모든 옷가지와 기구를 정결하게 하시오.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염소털로 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모두 정결하게 하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규정입니다. 금과 은과 청동과 새와 주석과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무엇이든 그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의 옷을 깨끗이 빨면 여러분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공동체에 속한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어라.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전투를 치른 군사들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군사들이 차지한 노획물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50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그들이 받은 절반의 몫에서 거두어 하나님 대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어라. 회중이 받은 절반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다른 짐승이든 5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군대가 빼앗아온 전리품 가운데 남은 것은 이러하다.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처녀 3만 2천 명.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이 차지한 절반의 몫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그중 675마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드렸다. 소 3만 6천 마리, 그중 72마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드렸다. 낙이 3만 500마리, 그중 61마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드렸다. 사람 16,000명, 그중 32명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렸다. 모세는 이 세금을 하나님 몫으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누어준 나머지 절반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 마리, 낙이 3만 500마리, 사람 16,000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 절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5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다.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우리 수하의 군사들을 세워 보았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속죄하려고 우리가 얻은 금폐물인 팔장식, 팔찌, 반지, 귀걸이,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정교하게 세공된 온갖 금폐물을 받았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받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금의 무게는 약 185kg이었다. 이것은 모두 노획물을 차지한 군사들이 기부한 것이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받은 금을 회막으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